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의 장제목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8장의 구조는 먼저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고 그 개구리 재앙에 하나님이 내리신 것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재앙과 또 바로의 반응, 파리 재앙과 바로의 반응, 이렇게 중점적으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재앙이 점층적으로 전개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이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층적으로 더 강도가 이제 그 세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억류하고 있는 바로를 제압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애굽은 많은 그런 우상과 신들을 숭배를 했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그 애굽 왕이었던 바로조차도 신격화되어서 그렇게 숭배가 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재앙과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모든 인본적이고 사단적인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때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속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또 있거든요. 창세기 이제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고 예언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 사단은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조차도 사단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한다.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할 때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행태, 그 행태처럼 오늘날에도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억압하고 하는 그런 그 사단의 그 역사들이 오늘 이 출애굽 역사, 특별히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영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단과 영적 싸움, 하나님과의 구속 역사 속에서 그런 영적 싸움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0대 재앙은 모두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그 자연을 초자연적인 의지로 섭리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의지로 이 자연의 모든 현상을 자연의 순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제 이끄시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대상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재앙의 도구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일강을 숭배를 했는데 나일강을 심판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곤충이나 이런 동물들
이 개구리 이런 것들을 숭배를 했는데 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태양을 숭배했는데 태양을 어둡게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을 하나님 심판하셨다. 예, 자연 세계는 물론 각 우상 나아가서 우상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하나님이 제어하시며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심판하시면서 그 대상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괴롭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그 자신들이 믿고 거룩하게 숭배했던 거룩하게 여기고 숭배했던 그 그 대상들 뭐 나일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 싫어하는 감정,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구리 재앙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애굽 나일강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9월경에는 개구리의 번식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어서 울음소리가 아주 요란했대요. 자, 고대인들은 10만에 해당하는 수를 개구리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이라고 하는 수는 엄청나게 많은 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구리로 표현할 정도로 개구리 숫자가 그렇게 이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의 번식력을 상징해서 다산의 신으로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헥트라는 여신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우리 오른쪽 그림 보면 몸은 사람의 몸이지만 머리는 개구리죠. 네, 개구리 모양을 한 그런 번식을 이제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신으로 섬긴 개구리가 재앙으로서 해를 끼친 결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더 이상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런 어떤 신성한 동물로 여겼는데 그 동물이 자신들 삶에까지 들어와서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어지럽히고 괴롭게 한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복을 준다고 믿었던 신에게서 해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경배해야 할 신임을 바뀌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리 재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굽에 내려진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의 신 우아티트 또 질병의 신을 심판한 그런 내용이고요. 애굽과 같이 더운 지방은 파리 종류가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묘사되는 파리는 말과 가축, 여행자까지도 공격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파리가 아닌 아주 공격적인 말파리였다고 합니다. 말파리 외에도 바르가시파리라는 이 파리는 사람의 눈이나 귀, 코 등에 마구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 피파리는 사람과 동물을 물고 피를 빨아먹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파리가 때로 공격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상상을 초월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렇게 아프리카의 가축들이 아니고 야생 동물들을 보면 파리가 엄청나게 붙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까? 모기가 물거나 파리가 엄청 붙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렇게 파리가 많은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재앙일 정도로 재앙으로 하나님 내릴 정도로 그렇게 몰려왔다. 고대의 애굽 사람들은요, 이 파리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바알세붑이라는 파리의 신을 섬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부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인 거예요. 자신의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괴롭힐 수 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나일강에서 아이들을 던져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올 때 요셉 때문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때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기분으로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곳을 주고 좋은 땅을 주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족속으로 여겼는데 이제 후대 이제 왕조가 바뀌고 나서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영적인 일인데요. 우리 인간은 본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들의 인상을 좌지우지를 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너의 종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나의 이전에 있는 성경 말씀에는 출애굽기에는 나의 장자다. 나의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종국에는 사탄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렇게 영원히 사탄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역사는 오늘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내 백성은 뭡니까? 내 백성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유는 그 원인은 그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또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목회자가 되거나 선지자 되거나 또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안수집사로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섬긴다는 의미는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백성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네.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 재앙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숭배했죠. 애굽의 개구리들은 나일 계곡에 아주 많이 서식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9월에서 12월 경에 나일강 주변에 무수히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하면 땅이 위에서부터 떠내려온 땅들, 흙들, 이것이 쌓여서 옥토가 되죠. 그 위로 무수한 어떤 개구리들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마치 생명들이 살아나서 올라온 것처럼 여겨져서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개구리를 이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여신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헤카죠. 풍요의 상징. 상류에서부터 이제 홍수가 나고 범람하면 이제 흙들이 쌓이고 옥토가 되고 하니까 땅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것을 보면서 개구리가 우리한테 풍요를 갖다 주는구나.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자,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개구리의 수요를 급증시켜서 애굽 사람들 사이에 그 개구리가 오히려 풍요를 갖다 주고 자신에게 복을 갖다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저주거리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신을 자신들이 믿었던 신을 경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신의 대상, 신을 믿는 그 대상들,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네.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개구리는 본래 나일강에서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이 끝나는 늪지대와 주변의 연못, 그러니까 나일강 지류들이 있잖아요. 예, 그 연못이나 그런 늪지대에서 서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 나일강변에서 기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연현상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궁이나 침실이나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자, 이 궁이나 침실이나 떡반죽 그릇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청결하게 여기던 그런 장소예요. 이처럼 개구리장은 애굽 사람들의 일상생활, 아주 중요한 그런 삶에 있어서 아주 막대한 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네. 여기서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이렇게 말하죠. 물과 늪지 등에서 주로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때를 이루어서 육지 깊숙한 곳까지 기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물과 늪지에서 주로 사는데 개구리들이 보통 그런 물가에 살잖아요. 근데 육지로 올라오고 또 방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떡반죽 그릇까지 그렇게 침범을 했다는 것. 이것은 개구리의 생리가 아닙니다. 개구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태가 아니에요. 이건 이 자연을 거스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을 그렇게 다스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법궤를 앞서서 행하니까 요단강이 중간에 멈춰서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예, 자연이치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치를 거스르게 만들죠.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다. 네. 애굽의 마술사들, 술사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했는데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것은 바로와 아론처럼 그렇게 아주 애굽 전역에 재앙을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아론과 모세가
아론과 모세가 이미 모든 강물로부터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어떤 눈속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간의 개구리들이 나타나게 했거나 약간의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했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사람의 눈속임으로 마술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 정말 악한 영의 그런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령의 그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을 흉내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초자연적이고 전방위적이고 아주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속 읽을게요. 아마도 그들은 이미 모세와 아론이 생기게 한 개구리를 가져다가 눈속임을 하였거나 마술로 약간의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을 것이다. 자, 가로가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적을 대적하려고 했다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는 마술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셔서 애굽을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편에 있는 마술사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그 개구리가 물러가게 하는 마술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들의 이적은 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흉내낸 것뿐이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네.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합니다. 자,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그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부득불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떠나게 하라.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거둘 수도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렇게 하면은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란 표현과 대비되죠.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바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바로가 최초로 이 모세에게 한 긍정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보내겠다. 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네. 근데 이건 사실은 고통을 면하기 위한 그런 임기응변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그런 약속이죠. 나중에 바로가 이제 재앙이 끊어지니까 물러가니까 다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자, 모세가 바로에게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언제 이 개구리가 물러가게 끊어지게 그 시점을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이런 이적, 이런 어떤 자연상,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날 보내셨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에게 날짜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 끊어달라고 물러가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개구리가 하루쯤 있다가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굳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이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끊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여호와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내일이니라, 지금 끊어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 어떤 가능성을 주는 거죠. 믿지 않고 싶은 가능성,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여지를 이제 바로가 남기고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는 믿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니. 네.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친 모든 일들, 이런 것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방의 만국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기적을 내리셨죠. 그런데 이번에 기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취소하는 거예요. 물러가게 하는 기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함이에요. 인간의 기도 제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전에는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이 간구는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모세의 믿음이 반영된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물리실 것이다. 그것도 정확하게 내일 물리실 것이다. 하나님, 내일 정확하게 물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세가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이게 은혜예요. 모세가 한낱 인간에 불과한데 모세가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의 요구대로 해요. 내일. 하나님 내일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딱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친절하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죠. 아이가
뱀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손에 쥐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영적인 그리고 삶을 위해서 가장 선한 그런 내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 이루신다. 잘못된 기도는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시겠죠. 그대로 안 이루시고 나중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게 또 응답이고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계처럼 AI처럼 내가 구한다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인격적이시고 모든 걸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잘못된 것을 주지 않으신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욕심으로 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 설명하시는 것. 이것이 응답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개구리를 물리시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이 단어는 공기를 얻다. 지나친 압력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온통 막 더 들어오고 침실까지 오고 또 밥 먹으려고 하는데 깨끗해야 될 그 음식에 이 그릇까지 들어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조금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죠? 새로 그 땅을 파서 샘물을 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그러나 이 개구리 재앙은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러가고 숨을 좀 쉬게 되니까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 때는 내가 고난관대 있을 때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거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가 완악해져서 그것을 잊어버리죠. 스스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강팍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로 오르니. 네. 이 이는 학자들은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모기다. 왜냐하면 그 강 주변에 그 넓은 그 강과 그 늪지대도 많고 그 지역에 원래 이 모기가 상당히 많았대요. 모기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모기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70인역에는 그게 모기로 번역도 하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2로 번역되어 있는데 NIV 성경은 그 모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빈대로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그런 학자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인 요세푸스는 바로 2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2로 그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네. 2로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좀 과학적인 어떤 사고에서 그 나일강 주변에 모기가 많으니까 아마 모기를 이렇게 이로 그렇게 이 단어로 썼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겠죠. 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을 치라.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어찌됐든 이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아니야? 그래서 그냥 명령으로 자, 이야 생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서 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는 그 행동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뜻대로 바꿔서 하거나 목적이 그러니까 방법은 이래도 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강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이제 마술사들 그 박수무당들이죠. 네, 그 우상숭배자들 그 마술사들이 신접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따라해 보려고 그랬어요. 흉내내려고 했었는데 이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개구리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인간의 눈속임과 또는 사단의 마귀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전능하지가 않잖아요.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 눈속임으로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고 마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처럼 전능성이 없습니다. 전능하지 않아요. 다 제한되어 있어요. 마귀도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렇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들이 따라하지 못했던 그 재앙은 바로 이 재앙부터라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여러분 연상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예굽의 요술사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초월적인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막연한 하나님, 어떤 전능자,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단어를 하나님을 쓰거든요. 근데 모세 시대 때부터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모세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있는 자. 예, 창조주라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막연하게 일반적인 전능자인 하나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은근히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물론 이제 탈종교 시대이긴 하지만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종교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라고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구는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말라. 구원의 길은 너에게만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건 배타적이다. 너무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도 다른 곳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이 그 방법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신 건데, 이걸 무시하고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만 생각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알라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이방에서 믿는 그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야. 똑같은 전능자야.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이런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이제 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감히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의 십계명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그냥 엘로힘, 또 주여라고 했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여호와라고 직접적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지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라고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하게,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이 요술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면에 깔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물 있는 곳에 아침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매일마다 나일강에서 어떤 제의 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나일강을 관장하는, 홍수를 관장하는 그 신에게 그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에게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파리떼. 네 번째 재앙인데, 학자들은 이 파리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아로브가, 그 단어의 의미가 혼합물, 혼합된 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파충류도 떼일 거다. 파충류 떼들일 것이다. 떼라.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파충류 떼라. 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곤충들이 혼합된 그런 물이라, 그런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 보면 관사가 딱 붙었어요. 영어 더처럼 그때라고 해요. 그때. 딱 특정한 어떤 곤충이라는 거죠. 그죠? 지파리가 아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파리가 아닌, 과수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공격하는 그런 이제 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이제 이 파리 재앙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고센 땅과 애굽 땅과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구별이란 단어 페두트는 본래 구원을 뜻한대요. 구원. 그러니까 구별할 땐과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과 구원받은 백성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세계관과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자,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표징하셨다. 한편 나일강 상류 삼각주에 위치한 이 고산 땅은요, 상류가 아니고 나일강 하류죠. 예. 그 나일강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니까, 지중해 쪽으로 흐르니까, 그 하류 삼각주 지역에 이제 고센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강에서부터 생기는 모든 재앙들을 가장 먼저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피라든가, 그 강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파리라든가, 여러 가지 재앙들, 개구리라든가, 이런 재앙들을 가장 먼저 겪게 될 곳이 이 고센 땅인데, 이 고센 땅만 쏙 뺀 겁니다. 이 고센 땅만 구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발생,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모든 자연의 질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방신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이다. 이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전혀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본래 이 땅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행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기독교 배경인 그런 나라나 그런 어떤 사회 그런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좀 약간 부정적인 상상력이까지 생길 수가 있냐면, 그렇다면 저 이슬람이나 그렇다면 저 불교,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종교들을 섬겨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도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다원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태국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저 이슬람 아랍권에서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완전히 지워버린 저 북한 땅에서 어떤 일이 지금 있습니까? 저 북한 땅에서 지금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더 많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대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북한으로, 중국 땅으로 도망쳐 나왔다가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읽었던 그 성경을 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힘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북한 땅은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왕으로 주관하시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라. 자,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바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할게. 그런데 내게선 떠나지 마. 난 너 꼭 붙들고 있을 거야. 이 애굽 땅에서 드려.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런 믿음이 강해지면 그래도 가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핍박을 이기면서 가잖아요. 내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시험을 이기고 가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타협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자기가 자기 손아귀에 자기 노예로 자기 수요로 삼으려고 사단은 끝까지 끈질기게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모세가 바로가 그렇게 하죠. 자,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들은 동물들 신성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양이나 이런 동물들도 신성하게 여기고 또 소를 신성하게 우상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한 동물을 고의로 죽이면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그 신앙, 그 종교가 더 크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어떤 그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더라도 용서하지 못해요. 싫어하죠. 더 나가서 돌로 죄라고 여기고 돌로 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동물을 신성시 여겨 동물을 고의로 죽이면 사형을 내는 형벌이 입법화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애굽에는. 네. 그래서 이제 돌로 치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죠.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네, 이제 모세의 말에 바로가 설득이 됐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법들도 여기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사흘길쯤 가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자기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시 잡아 드릴 수 있는, 끝까지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제사제도, 수많은 것들은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섬겼던 옛날의 그 아벨의 제사, 그 제사가 그대로 타 종교, 타 문화권까지 그대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다 왜곡되거나, 그리고 사단이 영향을 미쳐서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거나, 또 미신을 숭배하게 만들거나, 또 인간의 상상력으로 모든 그런 제사 제도들이 생겨났죠. 또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신 제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아마존 지역이라든가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도 인신 제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제사 제도는 사단의 영향이나 또는 사람의 상상력으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성막을, 또 그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또 어떤 불을 들여라. 그리고 몇 번 바르고 몇 번 뿌려라. 이런 거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자기 죄를 이제 전가시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어떤 지혜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조차도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달리 해석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 제도는 성막과 더불어서, 성막 형식 이 제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사, 구약의 대제사장과
이렇게 이제 그 아론의 후계로 이어지는 그런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제 광야에 나가서 너네가 제사 지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광야로 나가게 해줄 테니까 이런 재앙이 물러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간구해서 이 모든 것을 좀 면하게 해달라 그런 어떤 의미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이제 어떤 자기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면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보내겠다고 약속하면 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해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그렇게 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를 아뢰 때 모세는 간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계략을 이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간구하는 기도 꼭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다. 완벽했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성을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예,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구원하시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별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을 받으면서 충만한 은혜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복을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취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자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특별히 어떤 선지자, 목사 이런 종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내 물질과 내 재산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을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나는 청직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히 썩지 않는 동록이 들지 않는 그런 보화를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하십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도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 당시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이고 공간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고센터, 그들의 공동체를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별하십니다. 이 구별에는 보호하신다는 의미의 구별도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영역, 이게 바로 크리스천인 거예요. 이런 삶으로 하나님 구별하시고 종말 때 되면요, 하나님은 또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말의 여러 가지 심판, 그런 우주적인 어떤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다. 하나님 부르실 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데 휴거라고 하죠. 들려 올림을 받는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리. 예, 그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도에 완전한 권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언제 내가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할까요? 선택해 보세요. 바로가 원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듣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완전하신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내 어떤 심령 속에 있고 내 어떤 관념 속에 있지만 그 믿음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구예요. 기도예요. 예,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더라. 마음속으로 안 믿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더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출애굽기 8장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개구리 2 파리재앙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